제가 정성껏 준비한 PPT 사진이 있거든요. 우리 화면을 잘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뒤에 방송실 좀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봤는데요. 요 구절이 24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명절에 헬라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봤더니, 우리 이방인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요 구절을 주신 거예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우리 주님이 예시한 거예요. 모든 민족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와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민족이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셨을 때 우리 민족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지금 맞춰보십시오. 속으로. 절대 입으로 밖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혹시 틀리면 큰일 나니까. 조선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고려시대 때 지셨나? 삼국시대에 지셨나?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제가 답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민족의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가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 불교, 유교가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고려시대 때는 숭불정책 쓰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죠.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았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조선시대 말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아펜젤라, 존 에런, 스크랜턴,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게 조선시대 말에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지금 몇 년도라고 얘기했습니까? 1885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제물포항에 저분들이 도착을 했는데 제 메시지를 들을 때는 꼭 1885년이 딱 그려진 다음에 전후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885년 외웠다고 옆 사람한테 지금 얘기해 주세요. 분명히 외워야 돼요. 외웠죠? 오늘 특별히 주보에 이름 나오신 사람 조심하세요. 제가 그분 이름 부릅니다. 전 조영경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따가 시킬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 부인이 함께 왔어요. 그리고 언더우드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인도 땅으로 원래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인도 땅은 자기는 가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선교지가 코리아로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녀가 파혼해 버립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싱글로 와요. 우리나라에 혼자 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의 그 기념비가 서 있는데 요 1885년이 아주 잘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안내할 때 이 연도가 안 외워지면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의할 때도 꼭 그래서 외워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1885년에다가 140년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몇 년 됩니까? 그게 금년도입니다. 2025년. 그러면은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신 지 지금 몇 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주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이.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국 선교의 뿌리는 중국 산동반도 옌타이에 있습니다. 저는 선교의 뿌리가 있으면 다 찾아가요.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옌타이입니다, 이게. 그런데 갔더니 1861년도에 이 항구가 문이 열려가지고 17개 나라가 영사관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영사관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교회도 남아있어요. 예배는 안 드리는데 공산화 됐으니까 그대로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 옌타이에서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가 강력한 세국 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 옌타이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와요.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언제 왔는가 봤더니 1865년도에 저기서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조형경 권사님, 집사님 일어나 보십시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는데 일어나 보십시오. 이분이군요. 예, 성경 봉독하는데 목소리 너무 낭낭하게 잘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방송실에서 화면을 요한복음 12장을 안 띄우고 발락을 띄웠더라고요. anyway, 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저 토마스 선교사님이 몇 년 앞에 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20년. 이제 이분이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조영경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예? 집사님. 제 조영경 집사님 하면은 큰 소리로 이름을 대세요. 그 사람이 이제 답을 대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이게 그려져야 돼요. 아하,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선교사님이 왔구나, 우리나라에. 그럼 언더우드나 아펜젤라는 문이 열린 다음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국 땅에 가서 다시 준비해 가지고 66년도에 다시 옵니다. 근데 왔던 데가 평양 대동강이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 평양 대동강에서 27배 우리나라 사람한테 죽임당하고 맙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하나의 미리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평양 대동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를 가봤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시골에. 그런데 그 교회 벽면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은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27배 코리아에 가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분은 우리 목사님의 세컨선이었다. 둘째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님의 묘를 찾은 거예요. 이 묘가 담임 목사님의 묘에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의 묘예요.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1884년에 소천했어요. 그러면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1866년에 순교했고 근 18년을 가슴에 묻고 살았고 어머니는 30여 년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눈물의 기도를 드려줘요. 우리 목사님을 죽인 그 민족이지만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그 민족이지만은 그 민족도 예수님 믿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쌓여져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가서 어느 나라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기도는요, 창자를 끓게 합니다.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중국 땅에 왔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나도 저 민족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육로로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었냐면은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고려문에 있었어요. 코리아 게이트라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서 이분이 뭘 준비했냐면은
내가 문이 열린 다음에 선교사님이 가장 필요한 건 성경인데 내가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성경 번역하려고 우리말을 공부해요. 이분이 배웠던 한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읽으라면 초등학생들도 기역, 니은, 디귿 다 읽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영어로 다 썼더라고. 기역, 니은 이렇게 영어로. 그리고 선교사님이 단어 배운 것을 봤더니 유를 님자라고 배웠고 데이를 대사람들 이렇게 배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배웠나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문장 배운 것을 봤더니 정말 가슴이 와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으마? 걸어왔으마? 맨니 길이나 가마? 팔스보리 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니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배운 지 이분이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해 버린 거예요. 10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로스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로스역 지금 씁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잘 못 읽겠어. 어려워. 평안도 사투리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 로스역이 번역이 됐단 말입니다. 저는요 토마스 기념선이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서울의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이 사진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더니 목사님 저요 특송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을 하니까 이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일학교 때 어린 시절에 저 토마스 기념선이 와가지고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단가를 한대요. 기념선 단원들이 불렀던 단가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단가를 불렀어요. 저렇게 이강산이 캄캄하여 이렇게 불렀다고요. 나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걸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적어왔는데 제가 친구 교회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얼마 후에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우리 이모가 황해도 해주분인데 권사님인데 이 곡을 안다는 거예요. 야 알면 뭐하니 친구야 녹음을 해와야지.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이 권사님이요 이걸 정말 녹음을 한 거예요 핸드폰에. 잘 들어보세요. 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들 동남풍에 돛을 달고 오고 가며 전도할 때 도예시는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우리 그 이거 어렸을 때 불렀던 것을 나이 많은데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순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는 코필드 그라머 스쿨이라고 호주 멜번에 있습니다. 가면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진주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가면은 이 학교 출신이 선교사로 간 명단이 있는데 첫 번째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코리아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겁니다. 이 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입니다. 학교를 설립했어요. 지금도 아주 명문 학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정보를 듣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1889년에 그럼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서 아펜젤라 언더우드보다 몇 년 늦게 와요? 그렇죠. 그래서 애워달라는 거예요. 4년 늦게 초창기에 오시는 거예요. 8월 21일 날 멜번을 떠나가지고 시드니 항구로 해가지고 다이나항으로 거쳐서 필리핀의 잠보항가로서 홍콩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우리나라에 오는데 40일이 걸려요. 배를 타고. 어떤 중학생들은 이 얘기를 했더니 아주 당연하게 아니 왜 비행기 안 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비행기가 어딨냐. 정말 어렵게 항해를 해서 오잖아요.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오더니 이분이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요. 그러더니 복음을 들고 이분의 목적지가 부산이에요. 부산.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가려고 충청도를 통과하고 전라도를 통과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동 경상도로 해가지고 이분이 31일 날 완사에 왔는데 이분이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완사에서 일기가 끝나요. 나는 완사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완사가요 지금의 사천이에요. 사천. 그 여기까지 왔는데 일기가 끝났어요. 이분이 오면서 진주도 가까운 지역이 있었는데 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겨우 이게 마지막 일기가 돼가지고 마을을 통과하는데 수많은 전염병 마을을 통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심한 폐렴과 천연도로 부산에 4월 4일 날 도착했습니다. 이분이 아파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부산에 묻히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순교했다면은 두 번째는 경상남도 부산에서 순교합니다. 그 하나의 밀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은요 문이 열린 다음에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의 밀로 묻힌 분이 저 조셉 헨리 데이비스예요. 저는 이분의 스토리를 봤더니 부산에다가 이게 사랑하는 동생을 부산 땅에 묻었다는 것은 누나가 같이 왔었어요. 선교하러. 그래서 이 누이가 메리 데이비스 누이가 호주로 건너가 가지고 내 남동생이 품었던 부산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를 해요. 너무너무 고맙게 여전도 연합회가 막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러니까 1890년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부산 땅에 묻혔는데 바로 그 이듬해 91년에 5분의 선교사를 다 파송합니다. 그러더니 이 교회에 제가 가봤는데 로버트 왓슨이라는 주일 학생이 여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의 주일학교 여선생님이 코리아로 이 맨지스라는 이 선생님이었는데 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안식년이 되면은 한국 얘기를 듣고 그리고 편지를 오고 가면서 이 맨지스 선교사님이 왓슨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한국에 너무 할 일이 많다. 너도 선교사로 코리아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버트 왓슨이요 선교사로 준비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찾아와요. 로버트 왓슨 우리나라에 와요. 그러면서 이분은 어디를 맡았냐면 통영 지부와 그리고 배 타고 당시에 거제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야,
그러더니 이분이 지세포라는 거제도의 항구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지세포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일학교 한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경에 바이블 스타디, 성경 공부하는 데는 다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성경을 중학교 때 꿀송이처럼 달았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꿀송이처럼 성경이 다른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계속 봤던 거예요. 어머니는 기도로 잘 키워줍니다. 여러분, 이 지세포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던 이 거제도의 주일학생이 옥하는 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뿌리를 보세요. 선교사님이 안 왔으면은, 아니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나오겠어요? 이게 다 선교의 열매잖아요. 부산에 스테이션이 세워졌습니다. 부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산이 스테이션이 세워져 가지고요, 울릉도도 가야 되고요, 부산에 바로 여기도 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당시에 울산도 와야 돼요.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그래서 울산에 선교사님이 온 때가 1895년입니다. 그럼 서울보다 몇 년 늦어져? 서울 아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서울 왔었거든요. 1885년에 왔다고 막 외웠다고 막 그랬잖아요. 10년 늦게 울산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멋진 선교사님 손안노, 한국 이름이 왕길지, 맥연시, 맥켄지 이런 분들이 다 울산을 옵니다. 당시에 120만 인구가 살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그 장소가 병영이에요, 병영. 그래서 그 병영의 교회가 그래도 울산에서 역사가 있게 보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데 마을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맥켄지 선교사님 잘 보세요. 이분은 바누아투의 선교사를 15년간 사역을 했어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열대 지역에서 이분이 사역하다가 사모님이, 마가라 켈리 사모님이 바누아투에 묻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분도요 병을 얻어가지고 호주에 와 있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열대 지방에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못 가고 있는데 우리 민족 코리아에 대한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열대 지방에 안 가면 조선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누아투를 방문합니다. 내가 조선에 가게 됐다 해가지고 코리아로 가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이 성도들이, 바누아투 원주민들이 2년간 칡을 팔고 활을 만들어서 팔고 화살을 판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그건 한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헌금해 줬어요. 한국에 가라고. 나는 이 스토리를 보다가 아니 원주민이 우리 민족을 후원했네. 그래서 이분이 1910년에 우리나라 와요. 호주에서 1910년에. 근데 이분보다 조금 일찍 왔던 분이, 5년 일찍 왔던 분이 이 메리 켈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사진을 하나 봤더니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이분은 진주로 발령을 받았어요. 1907년에 진주를 방문받았는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진주를 방문해가지고 이 켈리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바누아투에서 순교한 자기 부인하고 이름이 또 똑같아, 켈리.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요. 근데요 너무 감사하게 메리 켈리가 이분의 프로포즈를 받아줘요. 그 1912년에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쁜 딸을 낳아요. 그리고 이 딸 헬렌이라는 딸을
나고 영어 이름을 뭐라고 졌는가 봤더니 이분이 진주에서 사역을 해가지고요, 미들네임을 펄로 줘요. 펄을 번역해봐요. 그게 진주예요. 뜻은 다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의미를 해서요. 그리고 이분이 부산에서 사역을 합니다. 울릉도도 가고 울산도 오고 아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이 두 딸이 아주 예쁘게 큽니다. 그런데 저 위에 제가 사진을 하나 가렸는데 이분의 아들이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이 부산에서 목숨을 잃어요.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이 두 딸, 헬렌 맥켄지, 캐서린 맥켄지가 의사가 돼서 간호사가 돼가지고 부산에 병원을 세우는 게 일신기독병원입니다. 그래서 일신기독병원에 제가 오래전에 갔더니 그 29만 번째 아기가 출생했다고. 내가 혹시 여기 울산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부산의 일신기독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든지 거기서 애를 낳다든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있나요? 오, 있네요. 거기서 태어났지. 오, 거 봐요. 여기 있잖아. 이런 자매는요, 밥 좀 사줘요. 밥 좀. 이게 선교사님하고 뿌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죽어가는 그 부인을 이 간호사 그분들이 치료를 해가지고 애를 받아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네 딸이 낳습니다. 네 딸. 일신기독병원에. 그리고 맥켄지 선교사님은 은퇴해서 멜번에 묻혀 계세요. 호주 멜번에. 그러니까 건강하셨어요. 90이 넘도록 다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묘를 보면은 이렇게 제임스 나블 맥켄지 해가지고 나환자들의 친구다 해서 91세에 돌아가셨어요. 이 가정이 장수 가정이에요. 다 90이 넘어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2대 때 그 딸도 멜번에 부모님하고 가까운 곳에 묻혀 계세요. 내가 한번 울산의 청년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여기에 호주 멜번을 가가지고 니들 이 묘지에서 정말 의리의리하게 잘 돼 있는 묘를 찍어라. 그때 찍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이게 공동묘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대리석으로 잘 해놨어요. 다 그 학생들이 찍은 거예요. 내가 왜 찍으라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누군지 몰라요. 나는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의 묘는 손바닥만 해. 손바닥만 해. 다 주고 가서 묻힌 거예요. 이 스토리 앞에 울산 청년들이 여기서 같이 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빚을 졌구나. 여러분, 부산에 묻어있던 선교사님의 묘는 다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피난민들이 들어서면서 선교사님 묘 못 찾았어요. 진주에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마산에도 한 분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데 방치돼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창원에다가 이렇게 세 분의 묘를 모시고 다른 분들은 시신은 못 찾았지만은 기념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의 후손들이 와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기를 찾아가서 많은 선교사님을 모시고 가고 많은 팀들을 모시고 가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묻힌 그 뒤쪽으로 이제 한국 분들이 묻히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님이. 저는 아프리카의 감비아의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나도 묻힐 수 있나 한번 알아봤더니 저는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장 우리 딸이 호주 시드니에 있어요. 야, 나는 창원에 묻힌다 그랬더니 거기 너무 멀대. 야, 오지 마. 내가 오라고 거기 묻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한테 관리비도 안 받아요. 그 돈 너 헌금해. 선교헌금해. 그래서 여러분, 오랜 후도 아니겠죠. 얼마 후에 한번 와보십시오. 저 여기에 있을 거니까. 이용남 선교사 이름 있을 거예요. 묻히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는 전주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여기는 광주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호남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회가 다 맡아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는 대구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얼마 후에 이제 몇 분이 대구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경상북도를 섬겨요. 미국 북장로교가 경상북도를 맡은 거예요. 저 위에 안동도 다 맡은 거예요. 안동도. 안동의 선교사님의 묘예요. 여기는 충청북도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청주에 있어요. 여기는 충청남도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공주에 묻혀 있어요. 공주 땅에 라버트 샤프라는 선교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신혼 때 목숨을 잃어요. 공주 땅에 제일 먼저 묻혀요. 근데 이 사모님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정말 끝까지 한국을 선교해요. 충청남도 땅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천안에 지령리라는 마을을 갔는데 한 소녀가 너무 똑똑하니까 공주로 데려와 가지고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요. 똑똑하니까 더 고학년에 공부를 시키려고 이화 학당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리고 자기 딸로 삼아요. 여러분, 그 소녀가 유관순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선교사님 이야기가 빠지면서 근대사?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선교사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영명학교에 가면 유관순 동상과 라버트 샤프 선교사님의 동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정말 많아요. 우린 이북 땅에 못 가지만은 평양, 원산 정말 선교사님 많이 묻혔어요. 우리 민족이 그냥 쉽게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삶을 많은 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 눈물이 뭐였냐면, 너희 민족은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숭배하며 살았잖아.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집집마다 제사하고, 아니 반만 년 동안 너희 민족은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며 살았잖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너희 민족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140년 전에 너희 민족에게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태어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흑암의 백성으로 사망의 땅으로 그늘에 앉은 우리 민족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의 피의 열매가 100년 만에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에 모인 분들이 선교회를 했어요. 농촌에서, 어촌에서, 섬에서 다 와가지고. 저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저는 알게 됐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구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 나는 금식하면서 헌금하는 분들도 봤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금해 줘,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님의 그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부모님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 민족을 섬겨줘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복음의 빚진 민족이 되었어요.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야 돼요. 내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야 돼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헌금해 줘야 돼요.
우리는 내 자녀들이 성경금 할 수 있도록 용돈을 아껴서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우리 민족도 찾아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서 사역을 했어요. 이번 코로나로 해가지고 근 60, 70명의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들 남편 코로나로 목숨을 잃고 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제 사역이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천국에 있는 선교사님 묘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분들이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구나. 우리 민족 살리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순교의 피,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끝까지 우리 민족을 사역했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삶으로 반응하면은 또 다른 민족도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선교의 빚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